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예배에 제가 말을 듣기로 오늘 녹화가 아니면 라이브 스트림에 비디오에 문제가 오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간에 예배가 한 2, 30분 정도 예배를 포함해서 말씀을 포함해서 소리가 전혀 나가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교를 다시 녹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주요 포인트들만 이렇게 모아서 짧게 오늘 주일의 설교를 짧게 이렇게 해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의 말씀을 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저희 오늘 설교 내용을 짧게 한 10여 분 정도 해서 짧게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금 알러지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저희가 읽지는 않고, 이제 바로 설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되게 아끼는 하인이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낫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정말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가졌던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백부장을 특별하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틀어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영어로 centur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헤카톤탈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한국 군인을 따지면 대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제 100명이 아닌 한 80명 정도를 지휘하는 그런 대위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로마의 장병이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일단은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보시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놀랍게 여기실 만한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놀랍다라는 단어는요, 따오마조라는 원어인데요. 그게 이 뜻이 영어로 admir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라실 만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어떤 모르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신 그 놀랍게 여기다의 뜻이 아니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admirable.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저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때가 많은데, 경외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단어 의미가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그 대상이.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예수님께 무언가를 의탁하고 부탁하기에 나오는 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 믿음이 그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절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무슨 뜻이냐면 백부장이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종을 좀 구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실 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3절의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던 이적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건너 들었던 거예요. 어떤 종이 와서, 친구가 와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병을 낫게 해줬다 그러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건너 들은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이 사람을 건너게 되면 와전이 되고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진짜 진실은 작은 양만 이렇게 건너오게 되죠. 그런데도 그런 건너들은 말로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예수님한테 어떤 것을 의탁하고 부탁하고 바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이게 병든 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도 나중에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응답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이 백부장에게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교회를 가면은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어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중보된 기도로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얻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뛰어났냐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온 이스라엘을 사람을 다 예루살렘을 다 뒤져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제가 이걸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믿음은요,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저희가 본문의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fear이라고 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내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냥 두려워함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보여줬던 것은 영어로 이야기했던 fear이라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한글 성경에 시편 111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의 형제 되어 주셨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의 이 왕권,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경외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약간 민주주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왕은 그 왕권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요. 아무리 선하고 자비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어기고 그를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든지 벌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왕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은 아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더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하늘 아래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왕권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그 누추한 집에 오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대적인 그 권위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사는 삶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시게 되시고 왕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저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하신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왕이 허락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았을 때 그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연하게 또 하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되게 일이 힘들고 고난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일한 것의 결실을 볼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왕이 되신 그 왕권을 항상 유지하고 그 왕권을 항상 인정
인정하고 그 왕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믿음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또 다른 믿음과 또 다르게 더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백부장이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인데 그것이 온전한 겸손함입니다. 온전한 겸손함. 그러니까는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걸 저희가 7장 7절에 연결되는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예수님 앞에 나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비천한 자이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낮은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이게 독특하냐면요. 보통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런 아픔이 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나는 아파. 이게 먼저예요. 나는 이게 필요해. 내 삶에 이게 너무 이렇게 아프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고난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먼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한 믿음으로도 너의 믿음이 그것을 낫게 해주었다. 너의 믿음이 너의 필요를 얻게 해주었다라고 이 대답을 하시며 그 필요를 주시며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위대함을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예수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좀 달랐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엄청 위대하고 예수님이 왕 대신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차마 나오지도 못하겠다.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해서 장로들은 예수님하고 좀 가까우니까 종교적으로 좀 높으니까 부탁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그것도 좀 이 정도 가지고는 내 성의가 안 보여질 것 같은데 해서 자기하고 가까웠던 친구들 좀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2번 연거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시지 마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같이 정말 위대한 분을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하죠. 이게 그가 보여줬던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내가 뭔가를 좀 가져야 겸손이에요. 왜냐면 겸손은 내가 가진 게 없는 자가 내가 그냥 나는 없어 이러고 낮게 있는 사람은 그냥 나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높게 두지 않고 나보다 적은 걸 가진 사람에게도 이것이 대단하다. 너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너가 가진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가진 것이 많지만 그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겸손함이 달라요. 그 겸손함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엄청 어마어마하게 높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보고 그걸 봄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나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갖고 있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겸손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걸 가질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힘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는 우리 백부장의 모습은 그 겸손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저의 하인을 낫게 해주십사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매일 생활의 작은 것들부터 믿음으로, 작은 것들도 의탁함으로, 작은 것들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먼저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높다, 정말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게 필요해 라는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연습이 쌓여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절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저희들의 말씀에서 알고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저희에게 정말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가 뭘 정말 믿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돈에 의지하고 돈을 믿던 사람은요, 세상에 힘든 일을 당하면 돈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의 일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권력과 힘에 의지하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그 권력과 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은 위대한 믿음은 아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로 의해서 나에 오는 믿음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요, 그 필요가 해소되는 순간 머지않아 잊어버리고 살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묵상하고, 이 사람은 묵상하고 알고 정말 조금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심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혹시 아세요? 예배의 뜻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위대하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좀 화려한 예배의 절차와 웅장한 찬양의 소리와 경건을 포장한 기도, 그리고 찬양의 모습으로 때때로 예수님 앞에 오늘 본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경외를 드러내는 모습의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잘 포장된 이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그 거룩한 모습 뒤에 숨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온전한 회개의 겸손을 예수님께 보이지 못하고요. 또 왕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는 그 말씀의 축복을, 변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 위대하심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자의 본질을 회복하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